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두 달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니어 교구에 와서 개강 예배를 벌써 4번째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적응이 된 것도 같아요. 작년 3월에 처음 왔을 때는 긴장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앉아서 슬쩍 오셨나 어떻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여유가 좀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야외 활동을 여름 내 하셨는지 조금 타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파마가 아주 꼬불꼬불 잘 되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건강해 보이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여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놓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가지게 된 한 가지 확신은 이번 학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니어 1, 2교구 또 시니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니어 교구는 잘하지 않는 성경 퀴즈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목자들도 있었고 동방박사도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3명으로 추정할 뿐이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번은 땡입니다. 2번, 다윗이 성전 앞에서 주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옷이 흘러내렸을까요? 바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미갈이 흉봤던 것은 다윗이 채신머리 없게 왕이 얇은 옷을 입고 신하들과 부녀자들 앞에서 춤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옷이 흘려내렸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2번도 땡입니다. 3번은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어느 손으로 내리쳤을까요? 이쯤 되니까 조금 의심이 가시죠? 어떤 취지로 여쭤봤을지. 성경에 정확히 무슨 손인지 나오지 않은 건 둘째치고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목사가 순 함정만 파고 퀴즈를 드렸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오늘 규모만 보면, 스케일만 보면 성경에서 제일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시죠? 비계, 이파, 악도금의 흑, 장.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에서 일어나자 바로는 모세에게 당장 너의 백성을 데리고 이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에 와서는 태도를 갑자기 바꿉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전심전력으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겪었는데 왜 이걸 잊어버리고 또 이러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기가 쥐고 있는 허망한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된다. 바로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로가 전차와 말탄 기병과 보병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바하스본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를 향해서 무섭게 쫓아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든 채 내밀었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잘 고민을 했거든요. 끝에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어르신들께 여쭙고 싶은데 197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인 한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식량 위기도 한번 왔었다고, 식량 파동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식량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식량 주권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바다를 메워서 농지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게 20년 뒤에 91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2020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전북 김제군산에 있는 새만금 간척지입니다. 방조제 쌓는 데만 18년이 걸렸고 완공은 205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6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조제 파도 때문에 못 만드니까 정주영 당시 현대 회장이 파도가 오면 배로라도 막아라 해서 배 막고 방조제를 마저 지었다라는 그 영웅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현대의 기술력으로도 바다를 무트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척지는 물 위에다 그냥 흙을 때려 부어 넣어서 만드는 거지만 물 밑에 있는 무틀 드러나게, 그것도 순전히 바람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지금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흙을 부어서 만드는 것을 60년이나 걸려서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단 하룻밤 사이에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어르신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대로로 만들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1년만 동안 시니어 교구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과 또 그에 해당하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때부터 작년에 시니어 교구 오기 전까지 청년부에 계속 있었는데, 그 전까지 들었던 간증보다 지난 1, 2년 동안 시니어 교구에서 들은 간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의사는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닌데 시니어 성도님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실하게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의 마른 길을 통해서 반대 땅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여기며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최초의 동물원은 에덴 동산이고 홍해는 최초의 아쿠아리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천연 아쿠아리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거의 다 건널 때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갈라진 홍해로 들어와서 바다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곧 홍해가 다시 애굽 군대를 덮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애굽 군대가 어쩌다 보니 전멸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애굽을 상대로 이기신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전체인 14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4절, 내가 그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17절,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데 다만 인간과 세상 앞에서 그분의 권능과 주권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바로의 군대를 꺾음으로써, 진멸시킴으로 드러내십니다. 당시 바로의 군대는 당시 최강의 기술력, 무력과 권력의 총집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권력과 무력으로 의수되는 이의 이를 부수고 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에 심취한 나머지 오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바로의 병거처럼 모두 수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작은 권력, 작은 오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조금 쥔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시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부디 겸허하고 겸손할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세 번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도 계속해서 늘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그들 위에 덮어 멸하사. 이렇게 홍해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후임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쭉 시간이 흘러서 시편 기자도 찬양합니다. 106편을 보니까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신지라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사막같이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이 홍해의 사건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침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단순히 홍해를 건넌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표, 구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면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압제와 착취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행복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홍해 사건이 반복해서 언급됩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은 무기력했습니다. 애굽의 군대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철저하게 착취당했습니다.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애굽을 싸워 이겼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찾아오는 무력감과 병마 앞에서도 우리는 무력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 그걸 뛰어넘어서 병마와의 싸움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침례를 통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주님께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더욱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본문 앞쪽 14장 앞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싸워 이기심,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이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부르짖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짜크라고 하는데 이 짜크는 좀 이름도 발음도 좀 과격하잖아요. 비명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 군대가 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비명 질렀다. 그리고 11절에는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오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미 우리는 가기 싫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승리하심과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호들갑을 떨며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십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불안에 떨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고 잠자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지켜봐라. 기대하며 바라보아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철저히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의연하며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찾아오는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앞두고 있는 수술입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구원과 믿음의 문제,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의연한 모든 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